매년 1월 1일 정동진이나 이런 동해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인산인해를 이루죠. 그 전날 12월 31일에는 동해로 향하는 그 길이 차산 차해로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는지 모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 대열에 합류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생을 무릅쓰고 동해를 향해 나서는 것은 새 해돋이를 구경하기 위해서지요. 태양 자체는 다른 날과 비교해서 별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해 첫날 해돋이를 본다는 그 의미가 크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를 이해한 것이기도 하고요. 새해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그날 여명이 밝아오기 전에 아직 캄캄할 때에 풍등을 날려보내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저는 사진이나 뉴스로만 이렇게 봤습니다만은 참 아름다운 광경이더라고요. 하늘의 별처럼 확 빛나고 그게 아주 환상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이제 모습 이면에 또 날이 밝아지면 그것이 타서 재가 하늘에 이렇게 뿌옇게 날리는 그런 광경이 연출되기도 하고요. 또 그 풍등에 써놓은 그 소원들 이게 다 타지 않고 그 바닷물에 이렇게 둥둥 떠가는 그런 모습. 이것이 참 안타깝고 참 가슴 아프다 하는 사진 작가의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면도 있구나. 다 아름답고 환상적인 그런 면만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새해 첫날 동해 해변을 찾는 상당수의 이제 이 사람들은 또 태양을 향해서 손을 비비면서 빌기도 하고요. 또 절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경을 넘어서 이런 어떤 종교적인 그러한 색채를 또 띠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 교인 중에 이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이 동해로 향하시는 분이 간혹 계십니다. 그곳에 가서 새해의 또 첫날 정말 밝은 태양을 보면서 기뻐하고 또 축제 분위기 속에 한번 젖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는 이제 태양을 향해서 절하거나 뭐 소원을 빌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정말 어둠을 헤치고 솟아오르는 그 태양, 하나님의 조화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보면서 하나님의 이대하심을 찬양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또 그 차산 차해를 이루는 도로를 뚫고 가는 의미도 있겠어요. 새해 첫날은 아니지만 저 역시 몇 번 이제 해돋이를 구경한 적이 있습니다. 소리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어둠을 밀어내는 굉장한 힘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요란함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힘이 이대하다 이걸 느낄 수 있었고요. 어둠에 이렇게 묶여 있었던 그 많은 군상들이 꿈틀거리면서 살아있는 듯한 다시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배들도 점점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고요. 주변의 바위들도 점점 그 밝은 빛 앞에 드러나는 모습이 막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마음까지 환하게 이 해돋이를 통해서 밝아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찬양도 나오더라고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정말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 그 놀라운 힘, 거부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맑은 날은 맑은 날 그대로, 또 구름 낀 날도 그 모습 그대로 정말 아름답고 또 장엄한 그런 해돋이의 모습입니다. 해돋이는 희망입니다. 해돋이는 다시 시작하는 기회이지요. 또 해돋이는 새로운 결단이고요. 해돋이는 또한 결국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즈음에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어둠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역사의 잠은 점점 깊어가고 있었죠. 마치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모습과 같았습니다. 그 당시에 지도자는 엘리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부터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영적인 깊은 잠 속에 들어 있었어요. 말씀이 희귀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책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살아서 말씀 중심의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깊은 잠 속에 처해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어둠에 쌓여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깨어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의 역사를 보면 꼭 이런 사람들이 그 시대마다 있어요. 엘리 시대 때도 사무엘을 깨워서 세우지 않습니까? 또 아합과 이세벨 왕비의 그 썩어가는 이스라엘에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제 세워갑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들 세워가면서 또 깨웁니다. 엘리야도 정작 자기가 혼자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다고 생각을 했으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7,000명을 더 두었다 하는 것을 보면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된 깨어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역사 속에 있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도 역사의 잠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그 잠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잠에 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깨어있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그 즈음에 이 깨어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예언하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이 사가랴입니다. 사가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지요. 바로 이 사가랴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언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사람도 제사장인데요. 예수님이 오실 즈음에 그 제사장들은 더 썩었어요. 뇌관 매직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들의 기득권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됐어요. 그리고 제사장 그룹이 보통 이제 사두개파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로마의 정권과 많이 결탁이 돼 있었습니다. 물론 다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그러한 제사장 그룹들이 그렇게 로마에 결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어느 정도 먹고 살만 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신음 속에 있죠.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그룹들이었어요. 특히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잠들어 있었던 거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깨어있다는 것은 더 어려운 거예요. 이 사가랴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역사의 잠이 깊어가는 순간에 깨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안에 엘리사벳 역시도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바로 그들을 깨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이 듣고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소리, 아무리 복된 소리, 기쁨의 소리도 잠들어 있는 사람 못 듣습니다. 좋은 광경, 산의 진미 앞에 차려 있더라도 잠들어 있으면 못 보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이 듣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가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소식을 듣게 되고 결국 그 가정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핏덩어리인 세례 요한을 안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뿔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겠다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뿔은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구세주를 말하는데 다윗의 혈통에서 난다 하는 것을 옛 예언자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한 직접 천사를 통해서 들으면서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가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분별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진정으로 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육의 일은 육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지식 가지고, 경험 가지고 해결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러나 영적인 일은 더 방대합니다. 비교할 수 없어요. 이것을 육의 경험과 육의 지식으로 풀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의 일은 영으로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메시아적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들을 수도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물론 그 당시 제사장들, 유대인들이 두루마리 성경책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식에 그쳤지 그들은 그 말씀에 대한 눈뜸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의 역사, 그것을 깨달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이 부르심에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자리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76절, 77절을 주목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의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지극히 높으신 분은 물론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부여하신 그 사명을 가지고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 바로 자기 아들 세례 요한이죠. 나중에 세례 요한이 할 일이다 하는 것을 이 사가랴는 알고 있습니다. 벌써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들었고, 지금 이 아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역사할 것인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역사의 드라마에 조연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역사의 주인공은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사가랴가 지금 기분 나빠서 이런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아들이 주인공이 아니고 무슨 조연처럼 길을 예비하고 닦고, 그래서 기분 나빠하잖아요. 찬송하리로다 하고 감격하고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가문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인물을 보내주시다니 감사합니다 하는 감격의 찬양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역사에 우리가 조연으로 출연한다는 것은 영광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도 역시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는 조연이에요. 드라마의 조연이 주인공 행세하면 그 드라마 망칩니다. 더 어떻게 더 드러나게 해보려고 더 나서서 조연이 그러면 그 드라마 망쳐요. 그런데 조연이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면 빛나요. 요즘 보면은 조연이 막 빛나고 또 사람들이 더 알아주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 역할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공 행세하지 않아요. 이게 역설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철저히 여러분의 역할인 조연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빛이 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화롭게 세우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에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생일인가요? 예수님의 생일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성탄절의 주인공을 어디 가버렸어요. 우리가 즐겁고 우리가 선물 나누고 우리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이런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가지고 와서 선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찬송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날에 내가 대단한 선물을 받고 영광을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로지 우리는 진심으로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흑암에 쌓여있는 죄악에 익숙해져가는 우리들, 영원히 멸망으로 들어가는 우리들을 건져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찬양하고 높이는 일이 우리의 일인 것이죠. 주인공이 드러나게 될 때 조연인 우리들이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아실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자신의 실현이 우리의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주님이, 주인공이신 주님이 드러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아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설이 일어나요. 진정 이런 목적과 이러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하늘나라가 우리의 것이 돼요. 우리가 하늘나라를 일부러 지어서 그것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와 동등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종이라 칭하지 않고 예수의 형제라고 성경 말씀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다. 하늘의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왕자, 공주가 된다는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우리의 역할을 감당할 뿐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요청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철저히 하나님께서 드러나는 삶으로 들여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는 히스토리가 됩니다. 그의 역사가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돼요.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들여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그의 역사가 되어버려요.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더 드러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제사장 사가랴는 자기의 아들 요한에 대한 예언을 하고 이어서 메시아가 임박하고 계시다는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78절 79절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이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은 어둠과 죽음의 문화 속에 익숙해져 가는 우리를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에 우리가 익숙해지는 것 참 위험한 것입니다. 이게 자각증세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 깊은 병 속에 죽음으로 치달을 수 있겠구나, 이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문화 속에 젖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니까 어둠과 죽음에 앉은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 익숙해가는 거예요. 익숙해가는 거. 여러분, 이것은 무서운 형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거기서 빨리 우리가 깨닫고 이것은 중증이구나 해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이 어둠의 세력부터 벗어나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계속 원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원수는 사단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를 잡고 있어요. 문화 속에 우리를 휘어잡고 있어요.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어떻게 벗어납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돼요. 새벽에 짙은 어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휘저어서 그걸 짙은 어둠을 물리칠 수 없잖아요. 아무리 소리쳐도 물러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면 어둠이 물러갑니까? 해가 돋으면 되는 거예요. 해가 돋으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거예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나,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하는 것,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 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우리 어두운 삶의 현장에, 어둠과 죽음의 문화에 점점 젖어드는 우리 자녀들, 이 땅,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끄집어낼 수 있고 나도 헤어날 수가 있겠어요?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참 빛이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이 어둠 속에 벗어날 수가 있어요. 참된 자유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전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스가랴서를 지난 또 특별 새벽 기도도 계속 묵상을 했는데요. 그 스가랴가 계속 하나님을 부를 때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나눈 바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못하나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고백합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전지를 또 풀어서 이야기하면 다 아신다 하는 거예요. 다 아신다. 전능은 다 하신다. 다 하신다. 다 하시는 그분께서 다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우리 역사의 중증인 그런 모든 부분을 다 파악하고 계십니다. 다 진찰하고 계세요. 다 아십니다. 그분만이 진짜 고칠 수가 있어요. 다 아시는 그분이 다 하십니다. 그래서 다 아신다에 아하고 다 하신다에 하를 붙여보니까 아하. 그래서 새벽 기도 때 나는 좀 외우기 쉽게 아하. 이 아하의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아하. 하나님만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그분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옷자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아하의 하나님. 그래서 그 만군의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아하가 되십니다. 모든 것을 하십니다. 그 깨달음 속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하세요.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함께 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우리가 헤쳐서 몸부림쳐서 물리칠 수 없는 그 어둠의 권세, 하나님께서 그 참빛으로 물리쳐 주십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또 이 나라 민족의 현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몸부림이 무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기도가 돼야 돼요. 그 몸부림이 하나님 붙잡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되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나아감이 돼야 됩니다. 나아갈 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홍해까지 가야 됩니다. 홍해 앞에 다다라야 돼요. 요단강까지 가서 물에 발을 담가야 돼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가르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하의 하나님, 다 하시는 하나님, 다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응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 거룩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 약속을 다시 새기게 하십니다. 옛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십니다. 참된 자유, 참된 빛의 역사, 참된 소망의 역사를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그 약속하신 주님을 꼭 붙잡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자 하는 의미도 여기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어둠을 물리쳐 주십시오. 내 가정, 내 자녀, 이 한국교회 이 역사를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 참빛이신 주님께서 오셔서 물리쳐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다 하시고 주님이 다 하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꼭 이 대림절에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시 맞이하는 이 성탄절에 이 주님을 꼭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높여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74절 7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사탄의 권세, 원수의 권세에 잡혔던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이냐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평생토록 주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함으로 또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의대로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섬기게 하십니다. 아직까지 어두움의 세력에 묶여있는 많은 이들을 자유케 하는 통로로 삼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들을 빛 가운데로 오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돼요. 히스토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역사를 새롭게 하고 또한 우리 주변을 생명으로 아름답게 꽃피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